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286장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중학생들,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한번 박수 칩시다. 저기 많이.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칩시다. 청년들. 연휴를 잘 보내고 오늘 또 은혜 받으러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반주자들, 우리 음향팀들, 우리 영상팀들을 위해서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이 연휴를 계속 보내고 있죠. 아주 보내는데 어디 갔다가 오늘 철야 때문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면 좋겠어요. 어디 갔다가도 금요철야에 가야 돼 이래가지고 막 돌아오고. 예, 이제 연휴보다 철야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바깥에서 또 이렇게 연휴를 즐기면서 동영상, 이 인터넷 생방송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적이 분명할수록 삶의 낭비를 줄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에서의 가장 축복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축복, 뭐 열매도 많을 거고 아주 나이스한 환경들,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들,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동산의 그 많은 것들, 그죠?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것 같아요? 망고? 두리안? 스카이? 뭐겠어요? 뭐가 가장 큰 축복이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완벽한 조건, 우리는 어떤 환경, 이런 걸 생각하죠.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야.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다 그 충족된 환경.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게 에덴 동산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축복이 흘러오거든요. 그게 단절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가장 큰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최고의 손실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어. 에덴 동산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티머시, 아주 친밀함이 있었어.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죠. 아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뭐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존재의 목적. 존재의 목적.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모호해진 겁니다. 타락이 전에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잘 알았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아담에게 뭘 위임하셨어요?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굉장한 창조의 그 창조주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컵이다. 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잖아요. 이름을 짓는 게 그냥 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존재의 목적이 드러나게 해줘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을 그리고 의미를 가치를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임하셨다면 아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몰랐겠어요? 안 거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대단한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 스스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이게 재앙이에요.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시지프의 신화에도 그거잖아. 목적 없이 계속 돌을 산 위에 올렸다가 또 내리고 또 올렸다가 또 내리고 이 재앙이란 말이죠. 왜 자꾸 이 짓을 해야 되느냐? 내 돌을 올렸다가 또 굴려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존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론. 이것을 잃으면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예. 왜 밥을 먹는데 이 밥맛이 없어요? 왜 먹어야 되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뭐냐?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목적이 내 삶을 살게 만드는 에너지를, 내 삶을 살게 만드는 파워가 생기는 거죠.
이 목적이 분명할수록 파워가 더 생겨요. 이게 희미할수록 파워가 약해요. 이게 강력하면 강력한 힘이 나와요. 오늘 또 막 그냥 철야 가방, 성경책 가방 들고 들래. 지난주도 왔으니까 또 와야지. 그러고 오신 분은 없겠죠. 오늘 또 분명한 뭔가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그런 분들은 눈빛이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자 하니까 왔어요. 그래서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눈이 흐려요.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뭘 하느냐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뭐냐, 우리의 시야를 자꾸 흔들어요. 그걸 자꾸 이게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의 시야를 흐트러서 이 분명한 목적, 진정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까딱하면 옆으로 빠져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살아. 근데 나중에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 목적을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잘못된 목적을 찾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인생의 낭비를 한다는 거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타락합니까? 타락하는 이유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내 에너지가 이렇게 쏠려지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밤새 클럽에 가서 막 춤을 출까요? 이 젊음,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파워도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이걸 쏟아야 되는지를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밤새 그냥 춤이나 추자 하고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막 추고 지치고 그냥 그래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맨정신으로 가만히 있으려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다가 그냥 한잔하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목적을 쫓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하우 그러잖아요. 노하우. 그 노하우가 뭐야 그래요? 사람들이 노하우를 찾아요. 그 돈 잘 버는 노하우가 뭐야? 잘생기게 만드는 노하우가 뭐야? 어떻게 하면 머리가 그렇게 잘 돼? 노하우가 뭐야?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어? 노하우가 뭐야? 노하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No why.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묻지 않고 how.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 시중에 가면 뭐가 많아요? 처세술에 대한 책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처세술.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대박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목적 없이 처세술만 배운 사람,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처세술이 나중에는 감옥으로 데려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처세술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힘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왜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살게 만드는, 활기가 생기게 하는,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처세술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거. 여러분, 프랑크 시나트라, 오래된 사람이죠. My Way, 그 노래 불렀죠. My Way, My Way. 그 프랑크 시나트라가 My Way
하다가 나중에 보면 진짜 이상하게 됐죠. 인생이 불행해졌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약간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약간 늦어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하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대한 해답을 얻지 않으면 지금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종착지가 어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결과로 끝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갈 목적을 찾아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게 저주예요. 저주. 사실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그 삶이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런 류의 설교 내용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도 지나가고요. 자꾸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끝장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장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진짜 날개 하나 달고 가시는 거예요.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언제까지 하지?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올 뿐만 아니고 그냥 답이 아니고요. 탄성이 나와야 돼요. 탄성. 온 존재가 울리는 가슴 떨리는 벅찬 감격과 그 울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탄성이 맞아! 하는 거. 이거 있어야 돼요. 가슴에 막 와닿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이런 뭔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하셔야 돼요.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 집에 갔는데 나 피곤하다. 안 온 거예요. 전기가 안 온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것도 저주지만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많아요. 그게 저주예요. 자,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핀트가 완전히 빗나간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방향이 빗나갈 때 찾아오는 삶의 현상이 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목적을 발견해도 이 세 가지 쪽으로 빠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잡은 사람에게도 이 세 가지는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하나님에게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이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 이 세 가지가 딱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곳을 쫓아가도록 해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유혹과 같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도전했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 뛰어내게 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들이밀었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에게마저도 사단은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아버지의 뜻의 삶의 목적을, 아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쫓아가도록 유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걸 잃어버리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마귀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세 가지 도구를 끊임없이 들이밀고 한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인생이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존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몇 년을 살았던 그거는 전부 다 useless,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사람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이 세 가지 목적,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이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육신, 이 몸뚱아리, 이 먹고 입고 즐기고 여기에 다 소비하는 거예요. 육체, 날마다 육체예요. 내 들여다보고 내 그거야. 내 그거야. 뱃살 빼고 내 그거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얼마나 잘 먹을까?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자꾸 육의 세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육체요,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라. 늘 말하는 거 보면 먹는 얘기, 늘 생각하는 게 입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집에 살 건가, 몇 평에 살 건가. 이게 범죄예요. 여러분, 한국 TV 채널 보면은 매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과해요, 과해. 아우. 그 먹는데 그 채널 옆으로 돌리면 이제 빼는 거 채널. 빼는 것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보약 무슨 약 먹는 거 이제 영양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TV를 보면 왜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 TV나 이 매스컴들이. 여러분, 그냥 프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 알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거라고요. 패션 잡지들 보세요. 여성들이 읽는 여성 잡지들 보면 전부 다 막 입는 거잖아요. 먹고 입는 거. 쫙. 여러분, 패션 잡지에, 여성들이 읽는 패션 잡지에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역사가 있고, 거기는 전부 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유욕적인, 어떻게 하면 좀 더 탐스러운, 굉장히 가십들, 연예인들의 화려한, 럭셔리한,
여러분 그건 계속 보면요, 가끔은 보세요. 가끔은 보세요. 근데 계속 그것만 보고 주야로 묵상하면 속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물이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계속 사단이 인류의 최초에 갖다 들이대는 거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자꾸 보세요. 보면 속물이 돼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할 것처럼 화려하고 더 멋있게. 여러분 여성 화보 잡지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냥 광택이 나면서 그냥 막 번쩍번쩍하면서. 모든 관심과 흥미가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영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육신의 너무 달콤함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잘 먹고 건강해야죠.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문제는 인생이 그것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육신의 몸에 관련된 것만 쫓으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거를 먹고 아무리 뭐 피트니스 센터를 하고 뭐 아무리 뭐 그냥 뭘 발라도 늙고 쇠하고 썩고 말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돈 너무 들이지 마세요. 금방.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자꾸 그것을 육신적으로 기울게 해요. 영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세계로. 육신의 정욕. 좀 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 안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는 우리의 보는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이 시력에 장애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본다고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정욕이 있어요. 정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사물을, 사건을, 어떤 문제를 정상적인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안 귀한 건지 구분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 비싼 거, 좋은 거는 아주 가치를 없게 여기고 정말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막 가격표를 막 아무 때나 막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1,000원 할 월남 치마를 그냥 막 10만 원짜리를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다고 귀하지도 않은데, 그거 별거 아닌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뭐 모든 걸 가치를 다 매겨가지고 거기에 막 회란이 돼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한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이 병이 난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병이 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것을 볼 줄 몰라요. 계산력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당장 손앞에 잡히는 것. 그래서 사탄은 철저히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돼요. 미래는 없어요. enjoy,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지난번 믿음 불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이 뭐냐면 영혼을 보는 힘,
영원을 보는 힘. 믿음이 뭐예요? 영원을 보는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가오고 있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현실의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보다 영원에 다가오는 그 세계가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오늘 현실에 주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면, 영혼의 세계를 닫혀버리면, 눈이 닫혀버리면 현실밖에 없잖아요. 현실밖에 없으면 무슨 철학을 해요, 무슨 주의를 지켜요,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지극히 현실주의로 빠졌어요. 현실에, 욕심에, 돈독에 우리의 눈이 팔려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잘 나가는 빛과 번쩍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막 부하가 막 일어나고, 갑자기 막 내가 축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이 축복을 현세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당장 주식을 투자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너가 요런껏 살아라고, 두세 개를. 그래서 모든 것을 턱 밑으로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봐, 잡아라고, 지금 잡으라고, 놓치지 말라고. 당장의 실리를 챙기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만 추구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쾌락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즐기고 먹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더 할애한다면 신자가 아니죠. 만몬 신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력이 굉장히, 믿음은 시력을 자꾸 복구하는 거죠. 여러분, 시력이 자꾸 떨어지면 갓하고 골드하고 이게 헷갈려요. 갓인가 골든가, L자 하나만 빼면 갓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 인간들의 특징을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함,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조급해요, 조급해.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이게 다 한 패키지예요. 멀리 보지 못하면 영혼의 가치를 쫓을 수 없고, 영혼의 가치를 값으로 매기지 못한다면 현실에 주어진 얄팍한 값싼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쾌락과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눈을 떼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현실에 사탄이 자꾸 갖다 놓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만보면 일평생 자랑 쌓기 하는 거예요. 자랑 쌓기. 자랑할 것을 하나 둘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졸업장, 훈장, 공로패, 무슨 패. 집에 가면 쫙 선반에, 요즘 모르겠어요. 난 신방을 안 가봐가지고. 유리 장식장 안에 쫙 대통령하고 또 찍은 사진, 돌아가신 대통령하고 가보로 해가지고. 일단 거실에 가보면 그 집안에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을 눈에 띄게 해놨어.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살다가 보니까 주어지는 것이면 좋죠.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느 날 존경이 오고 칭찬이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 사람들마다 이러면 고정된 자랑들이 있잖아요. 그게 훈장이자 훈장. 그게 여러분 자기 자랑이 그게 더 강조되면 자기 숭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케 하는 무용담을 늘어놓고, 그래서 내 자랑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남 비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요 금방 끝이 나요. 끝이 나요. 내가 만든 자랑들 말이죠. 그 훈장들, 내가 만들어 갔던 그 모든 그런 이생의 자랑들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모든 영광은 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불쌍한 거죠.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풀의 꽃이 뭡니까?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금방 시들어요. 너무 금방 시들어요. 지금 한 주간도 못 가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주일날 아름다운 꽃일수록 시들면 더 악취가 나요. 곧 사라질 운명이에요. 그 자랑,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어떤 자랑도 오래 못 가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기 혼자밖에 몰라요. 인기인들이, 연예인들이 그게 막 두려운가 봐요.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나이는 들어가고 히트곡은 안 나오고. 내 히트곡이 나올 수 있나요? 점점 차트에서 밀려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연예인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명성을 먹고 사는 사람. 초조하죠. 잘못된 목적을 쫓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잘못된 목적을 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공허해지잖아요. 공허해지면 더욱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말라져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목말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우스워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회복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왜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진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지면 시력이 회복되죠. 시력이 회복되면 판단력이 탁월해지죠.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거짓과 진리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잠시 뿌린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빛 가운데 그 진리 안에 들어갈수록 확연하게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존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다 쏟아부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헛된 것에 내가 매달려 있지 않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오는 참된 만족이 오게 되고, 그 만족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하고 정확한 삶의 방향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어지면 이 깨어졌던 관계에서 내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잘못된 목적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는 분명하게 내 삶에 찾아오는 잘못된 방향에서 내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잘못된 목적을 쫓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16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면 다 허무하게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꿈도, 인생의 야망도, 내 소원도, 내 노력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모든 것 지나간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육신적인 것들은 뭐예요? 초라해져요. 세월이 흐르면 초라해져요. 자꾸 초라해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총명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세월이 흐르면 초라해져요. 초라해져요. 지금 당장은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곧 지나간다는 거. 아무리 대단한 자랑이라도 곧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내가 얼마나 헛된 짓을 했는가를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괜히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빨리 깨닫고 이 절망을 빨리 해야 돼요. 절망.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빨리 절망해야 돼요. 아니,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다 지나가 버릴 것인데, 그 지나가 버릴 것을 붙잡고 50년, 60년, 70년 살면 어떡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20대에 깨달으면 훨씬 더 좋죠. 10대에 깨달으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저런 거는 헛된 짓이구나. 이게 빨리 깨달으면 10대에 깨달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그거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놀기 좋은 때에 뭐 해운대도 지금 막 오늘도 막 차가 막 그냥 그냥 이 모트쇼 한다고 그러고 막 모래 축제 한다고 그러고 막 지금 뭐 구경거리가 많아. 구경거리가 많고 뭐 쇼가 막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저녁에 왔잖아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 뭐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다 헛된 것이다 알고 온 거예요. 인터넷 게임보다 천하가 더 그 헛된 것이다. 이 밤새 아무리 스타크래프트를 해도 다 헛된 것이야. 그 포인트 올라가 봐야 포인트. 아이 어른들인데도 내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진짜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데. 가끔 무료해서 한 10분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서 부부끼리 결혼한 부부인데도 남편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막 아내가 속상해가지고 헛된 것은 빨리 깨닫고 포기해야 돼요. 최소한도 33세는 넘기지는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어찌하여 50도 됐는데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헛된 야망을 꿈꾸고 이루어져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직도 쫓고 있느냐는 거죠. 불나비처럼. 여러분 성공도 일찍이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려면 성공 빨리 해본 사람들은요 성공 별거 아니네 요런 게 와요. 안 해본 사람은 그 성공이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성공해야지 이러는데, 성공 이미 빨리 해본 사람들은요 성공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공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이게 빨리 와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양반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성공을 추구했는데 성공의 자리에 가니까 내가 찾던 게 없어요.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닌 그 성공은 어떤 내 삶에 주어질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가치, valuable 인생. 내 존재의 이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진정한 성공을 추구했던 그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가니까 허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저 성공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해보라는 거야, 해보는. 30세 그냥 한번 돈 확 버리고 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탁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냥 내가 돈보다 더 나은 가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 이 결단을 빨리 하면 인생 수지 맞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목적을 붙들어야죠. 잠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그게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헌들 깃발, 내가 마지막 날 죽는 호흡이 있는 날까지 흔들 깃발, 그 진리. 내가 오늘 또 심장이 뛰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밥을 먹어야 할 이유 말이에요. 이유.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저는 서울의 순교지에 비석에 그려놨다고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내 생명이 1000개, 10,000개가 되어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산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변해요. 그게 내 생명을 걸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영원한 게 딱 2가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당신의 영원하신 뜻,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내 삶이 붙들림 바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뜻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있는 삶의 영역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신기한 것은 갈수록 삶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허전해지고 허망해지고 무엇인가 쓸쓸해지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갈수록 내 가슴에 감격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실패작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세상에 그저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 하나 있는 이 하나도 전혀 의미 없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이 어찌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가치하게 보면 안 돼요. 한 영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심겨 넣으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생이 고통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심오한 뜻이 있어요. 결코 우리의 인생은 실패작으로 만드신 게, 실패작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망가진 인생으로 처음부터 출발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 내 인생의 고통과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내가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도 망가져도 당신의 완벽한 작품으로 빚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인생이 짧습니다. 허무한데 한 시간이라도 바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면 가치가 발생되고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알게 돼요. 내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나에게 이 돈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오늘 젊음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모든 게 방향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열린 길로 가다 보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다해 동력하면서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돈이 여러분 방향을 잃잖아요. 돈이 막 나중에 미쳐요. 그냥. 엉뚱한 곳에 돈을 다 쓰는 거, 그거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이 돈을 사용하도록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 막 계획하고 업무하고 그 돈을 막 빼앗아서 엉뚱한 데 쓰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목적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돈 때문에 내가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굶든지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이다, 이것이야, 이것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는, 나는 이것에 살고 이것에 죽는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냐 성공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번질한 인생 살려고 인생 망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인생 기웃거리고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면 나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빚으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인가 보면 복잡하고 꼬이고 자꾸 뒤집히고 무너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처세술은 밝고 머리는 좋고 능력도 있는데 문제는 계시적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살아야 될 이유, 그걸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가면 갈수록 더 피곤하고 지쳐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고 나서 힘이 쭉 빠지고 의욕이 줄어든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단순해요. 일목요연해요. 말도 명료해요.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명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내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 많아요.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통과 강박증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만 하루를 살아도 전부를 거는 그런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을 거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다 내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이루어져도 골치, 안 이루어져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명을 거시고 허망한 것을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다 끝이 날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붙들림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나를 서세요. 초조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불에게 빠질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내 생명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의 파워가 붙어요. 막 가속도가 붙어요. 갈수록 더 신나요. 기대가 돼요. 내가 내 욕망을 이루는 사람은 갈수록 시들어요. 갈수록 시들어요. 볼품이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 마지막 죽을 때도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파워가 넘치고 가속도가 붙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먹든지 안 먹든지 굶든지 그냥 어떻게 되든지 난 그것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48장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저기에 뒤에 시계가 10시 10분 전인데 편안한 시계가 안 가고 있네요. 34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저가 되신 성령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영혼의 탄성이 일어나면,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건가, 누가 왼쪽에 앉을 건가, 이런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그 헛된 자랑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자랑들,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왔던 그 수없는 것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을 갖다 대며 쫓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귀중한 인생,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래 이것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성공, 세상의 인기, 때로는 여러분 어떤 교수 아니면 의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달려가는 그 은혜, 그래서 조금도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아버지, 아깝지 않을 그것을 위하여
문과계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정말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야망, 그건 여러분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것을, 오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쫓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인기요, 정욕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허무한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뜻을 깨달으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여기에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지나가 버리는 것에 더 이상 내 인생 바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욕망, 야망, 오늘 이 밤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냥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분명한 결단을 하고 분명한 터닝을 하게 하시고 잘못된 목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열정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주여!